함께 볼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26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미국 세관에서 일하는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직장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아내에게 사실을 알리려니 숨이 막힐 듯 괴로웠습니다. 미안하오.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소.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힘을 내세요. 당신에겐 남들보다 뛰어난 능력이 있잖아요. 그 솜씨 말이에요. 남편이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동안 우리는 무얼 먹고 산단 말이오?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날을 대비해 모아놓은 돈이 있어요. 1년 동안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예요. 기도하며 새롭게 시작해봐요. 그는 기도하며 1년 동안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소설은 미국을 넘어 세계적 베스트셀러로 등극했습니다. 바로 이 소설이 나다넬 호손의 주온 글씨입니다.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었다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런 종류의 도전이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 위기를 그냥 위기로 두지 않고 그것이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이기도 하고 또 위기일 때 더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위기가 아니어도 좋은 기회만 있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다윗의 물맷돌과 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좋은 결말 같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왕 대신 싸우고 이겨서 그의 사위가 되는 것까지. 그런데 다윗의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민심이 다윗에게로 기울어지자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좋아했기에 변호해보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요나단의 도움으로 다윗은 결국 도망하게 되는 거죠.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추격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울 왕의 추격, 다윗에게 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민심이 다윗에게 기울었다는 것 역시 사람들의 마음도 다윗에게로 기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왕이 되는 시간을 얼마든지 더 앞당길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도망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도망이 정말로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한
그 의미를 포함한 도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위기 속에 다윗의 선택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내 감정보다 하나님께 맡기는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26장 이전에 2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광야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잡고 싶은지 아니면 불안해하는 것인지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24장 2절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기 위해서 나왔다고 했어요. 추격전 종류의 영화 같은 곳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가 바로 24장에서 나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동굴 안에 숨어요. 그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그곳에 누가 들어오냐면 사울 왕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잠을 청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동굴 안에서 잠든 사울 왕을 보면서 여러 가지의 감정이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의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나를 잡기 위해서, 아니 나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서 선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왔다고. 정말 화가 났을 거예요. 거기에다 자신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왕까지도 두려워해서 나서지 않았을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웠고 또 본인은 사울 왕의 명령을 잘 따랐는데 지금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선택받은 사람 3,000명을 데리고 왔으니 화가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자신은 왕의 자리를 한 번도 넘본 적이 없었고 또 자신은 사울 왕의 사위였는데 나는 사위인데 이미 이러한 것들만으로도 다윗은 사울을 증오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사울이 동굴 안에서 잠들었을 때 24장 4절의 말씀을 보니 다윗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라고 주변 사람들이 말해줘요. 다윗이 생명을 걸고 도망하였을 때 위기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그것을 마무리하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수를 넘겨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할 때 다윗은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위기를 먼저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은 사울 왕의 겉옷, 이 겉옷의 옷자락만 베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는 중에 좋은 기회가 생긴다면 그래 그동안 내가 고생한 것이 얼마나 많았는데 서러웠던 일,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들이 떠오르면서 그 일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그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 특히나 그동안 겪어온 어려운 일들에 대한 보상 심리 때문이라도 좋은 기회는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궁지로 몰렸다고 하더라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운 왕이니 심판도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그 선택을 하는 장면을 보며 나를 돌아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라는 표현이 이해가 됩니다. 좋은 기회라고 무조건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에 하나님의 뜻과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좋은 기회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확고한 믿음으로 기회보다 주의 뜻에 더욱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보상 심리에다가 주변의 사람들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원수를 넘기셨다고 하나같이 말하니 흔들릴 법도 한데 다윗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심판에 맡기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그 믿음의 확고함이 또 믿음의 흔들림 없는 그런 확신이 그 확신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어지는 좋은 기회일 때 그때 더 민감해져야 됩니다. 사울이 다윗이 살려준 것에 대하여 고마워하고 너가 다음 왕이 될 것이다 라며 일단 형식상으로는 축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은 하길라산 길가에 진을 치고 다윗을 죽이려고 또다시 다윗을 쫓아오고 추격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사울이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청합니다.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아서 죽이게 하소서.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라니. 그게 뭐예요? 제가 단번에 죽이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건 너무나 좋은 기회입니다. 당신의 원수를 당신에게 넘겨주셨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반복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좋은 기회가 다윗에게 또 찾아온 것입니다. 보통 좋은 기회가 그래도 옳고 그름을 따져보면 좋은 기회라고 해도요, 한 번은 물러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경우에 한 번 그 기회를 물러서고 포기했더니 다시 또 자신을 죽이려고 찾아왔으니 사실 그쯤 되면 그때는 첫 번째 때 내가 사울을 죽이지 못한 것을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목숨이 걸렸잖아요. 이러다가는 정말 내가 정말로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다음에는 그 기회가 오면은 반드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겠다.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두 번이나 찾아왔다라고 해도 첫 번째 때에 그 기회를 왜 포기했었는지를 냉정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연관이 있다면 아무리 주변 사람들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에 맡겼다라고 말해주고 그럼 당신이 죽이지 않아도 제가 청하오니 제가 대신 죽여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힘든 일을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라 하더라도 더 민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과연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만 힘든 것이 아니라 본인 주변에 자신을 따라오는 사람들까지도 목숨이 위태위태한데 왜 우리가 그 보호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심지어는 운전을 하다가도요, 내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운전을 상대방이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손에 막 크락션 힘이 들어가고요. 그 사람한테 어떻게 썼든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표현을 합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은요, 그런 표현들을 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지금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데도, 자신은 도망다니는 위기에 있는데도 그 좋은 기회를 내려놓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기회,
처음에 같이 있던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고, 두 번째 같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는, 그리고 너무나도 확실한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 말에 동의하고 내 손에 맡겨졌구나 여기고 내 손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다윗은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힘도 있었고 민감함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겸손한 믿음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확실한 기회의 연속이고 반복되는 좋은 기회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니까 결국에는 다윗이 살아남고 왕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이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 사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는 그 시기에 다윗 주변의 사람들이 그 할 수 있는 생각이나 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울 왕은 눈에 독을 품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생각이 없으니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왕과 우리가 전부 다 같이 죽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한마디로 라인 잘못 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정확한 판단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쪽은 눈에 불을 켜고 죽이려고 하고 한쪽은 손쉽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와도 죽이지 않으니 언젠가는 결국 죽게 되는 날이 올 수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고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와 사람들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일이야. 사람들은 나의 손에 넘겼다고 말하지만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좋은 기회보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결국에는 우리가 죽고 사울 왕이 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답답해 보이고 더 힘들어 보이는 길의 선택 같아 보이지만 그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고 내 영혼을 지키는 최적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선택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살리시고 다윗을 죽이는 불공평한 결과를 주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이라면 내가 좋은 기회라 여겼을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냥 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지켜주시고 반드시 더 좋은 길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를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기회는 모두 다 포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면 순종함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니까요. 좋은 기회이냐 아니냐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머리가 아닌 이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다윗은 머리를 써서 사울을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계산적으로 사울을 살려준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지. 이런 계산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하면 훗날 사울이 블레셋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에 그 소식을 듣고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합니다. 애통합니다. 사울을 살린 것이 다윗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의 선택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과 겸손함이 좋은 기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좋은 기회를 잘 분별하여 또 잘 선택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